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10절에 벌써 이제 금년도 반이 지나가죠.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런 가운데 지내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참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죠. 이 바울이 여기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의 가치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일이 내게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도리어 의미 없이 지날 때가 많아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할 때 그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돼지 치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한 마리가 돼지 8마리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얘기 듣고 8마리나 낳았어요? 축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12마리나 낳았는데 뭐 8마리가 뭐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돼지가 14마리를 낳았는데 이 사람 이제 기뻐하겠다 해서 정말 기쁘겠어요. 그랬더니 이왕이면 20마리나 낳을 것이지 무슨 또 14마리가 낳았다고. 목사님이 웃으면서 집사님은 돼지보다도 욕심이 더 크네요. 아니 목사님 나를 돼지다 비기다니. 그렇잖아요. 돼지는 구정물 한 통만 먹어도 그저 아무 찍소리 없이 그저 좋아하는데 그걸 만족하는데 아니 돼지 새끼가 그렇게 많이 나도 더 많이 낳길 바라냐고. 그 돼지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지나치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에콰도르에서 지진 난 거 얘기했는데 참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뉴스에 보면 아주 순식간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세대가 무슨 AI 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번 뒤 흔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순식간에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그런 재산 피해가 오고 막을 재갈이 없어요. 참 그걸 볼 때도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여튼 이제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있을까?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건데 그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른다. 이게. 또 우리가 참 놀래야 놓을 수 없는 것 그러나 언젠간 놔야 될 일 그게 있죠. 우리가 언젠가는 끝까지 붙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은 언제나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또 끝까지 내가 놔서는 안 될 가치 있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놔야 할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이 생명을 정말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려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경우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사실 우리 바울 하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주 사도 가운데도 가장 작은 자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작은 자라는 것은 맨 나중에 사도 됐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사도들 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바울을 임명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맨 마지막에 자기는 사도라고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도들과 비교할 때도 나는 완전히 열등한 존재다 그 말이죠. 왜? 기존 12명의 사도들은 주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다 보고 배우고 훈련을 잘 받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도리어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자리에 섰어요. 예수님 살아계셔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은 언제나 반대 입장에 섰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내달아 다녔던 그런 아주 그야말로 이 포행자, 회방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회방자라는 것은 복음을 내가 회방했다. 핍박자라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줬다. 포행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많은 그런 그 핍박을 가한 자다.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다니? 그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까 우리 찬송가 410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느낍니까? 이 쓸데없는 우리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가 없어요. 쓸데없는, 쓸모없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는 데서 그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지난 6개월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느끼며 감사하며 살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1분 1초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자리에 저녁에 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잠자리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첫 고백이 돼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일 아침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요. 이러면 우리가 또 뭘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상적이면서도 아주 평범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근데 그걸 느끼질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해요. 물고기가 낚시질하는 어부들이 낚시질을 합니다. 그럼 잡히죠? 근데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 옆에 있는 자기 동료, 자기 물고기가 잡혀나가는 거 몰라요. 그래 또 가서 물어요. 또 잡혀요. 그 물고기의 IQ는 뭐 0.2라나 3이라나 그렇다고 그래요. 왜 이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른다면 마치 물고기나 다를 바 없다. 옆에서 죽어가고 옆에서 별짓다. 똑같이 울어서 거기에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덜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도 다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우리 스스로 보장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습니다. 8절이 그 말씀이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 10달 채우지 못하고 나온 미숙하다 그 말이죠. 미숙하다는 건 어떠다 유산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겨우 살아서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정말 살 수도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았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현재를 잘 발견하고 깨닫고 정말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그 사람 귀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복음을 많이 전해서 교회도 많이 세웠죠.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 불렀잖아요. 결국 이방 교회 복음이 전한 것은 이 바울의 그 공로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사도들보다도 못한 맨 마지막, 분명히 있죠.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맨 마지막에 부름받았고 맨 마지막에 서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왜 그래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나, 내가 어떤 존재였었나, 그걸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제잘난 멋에 산다는 말이죠. 섹스피어가 한 번은 친구의 집에 갔더니 이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그 화가인데 자기 초상화를 잘 두 개를 그려서 아주 자랑을 하더래. 벽에 붙여놓고. 그래서 섹스피어가 속으로 놀려주려고 여보게 내가 보기에는 그 두 개 초상, 당신이 그린 당신의 초상화 두 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 딱 그것을 그려서 붙이면 참 멋있겠다. 근데 섹스피어가 그 말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누가 잡혔어요? 강도 두 명이 거기 달렸죠. 그러니까 너는 강도나 다를 바 없다. 이제 놀려주기 위한 심사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나를 그렇게 예수님 옆에 견줄 정도로 그런 존재인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린 때때로 자기 도취에 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좌우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중심의 좌우에 있는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때때로 그 친구와 같이 나를 예수님과 같이 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다니 영광스럽다. 스스로 도취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도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언제나 이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뭘 했을 때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 해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도취해 있어요. 감사도 없고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절망적이에요.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 깨달음, 이걸 갖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어떤 존재였나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어떤 자라.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자입니다. 아니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감히 사도가 돼요? 불가능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 은혜를 입혀줬구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현재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늘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가 어떻느냐?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현재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또 아무리 과거에 형편없어도 현재 내가 잘하면 그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그걸 근거로 해서 미래, 앞으로 장래에 대한 것을 잘 이뤄나간다면 값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처음에 뭘 말합니까?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바울도 그랬죠. 거기 10절에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래에 대한 건 뭐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앞으로도 장래도 우리의 모든 것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지난날에 내가 어떤 자였었나, 우리가 405장 찬송가 있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그 작곡자가 누구예요? 작곡자가 뉴턴입니다. 그 사람이 노예 상선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출신이. 그러니까 아주 못돼서 아버지가 해군에 보냈어요. 가서 좀 사람 되라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탈영을 해요. 나중에 붙잡혀서 겨우 군대 생활을 마쳐요. 그리고 나서 노예 상선에 거기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 다녀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노예 상선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와서 흑인들 잡아다가 아주 짐승보다 못하게 학대하고 팔아넘기고, 그러다가 한 번은 배가 뒤집혀 죽을 꼴에 빠졌어요. 겨우 하나님이 불쌍히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때 존 뉴턴이 거기서 진정으로 깨달아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그래서 바로 찬송하신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현재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감사하는 그런 자가 장래도 하나님 그 모든 앞길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는 존재, 사실.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높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 사실 그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늘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땅에서 볼 때는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그거 다 똑같다, 이게. 하늘 아래 메로다.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높은 벼슬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내가 귀한가. 바울은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이 정말 은혜예요. 예? 핍박자, 회방자, 포행자, 그런 나를 불러서 사도로 삼아주시다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깨닫고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현재 두 번째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떠난다고 해보세요. 우린 절대로 우리 자신 절대 지탱 못해요. 유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린 도리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현재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시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줍니까? 왜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안겨줍니까? 바울은 그 밑에 뭐라고 그러죠? 더 많이 수고한다. 그래서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더 많이 수고해서 세상에서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이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결과는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이 감옥에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드렸죠. 더 많이 수고한 결과는 결국 자기 목숨까지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제가 합니까?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세상에서는 내가 만족할 만큼 누려야만이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축복받았는데, 저 사람 행복하겠네, 그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할 때 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깨달아지면, 현재 나는 항상 은혜 안에 있음을 늘 의식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라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린 그걸 잊어요. 우린 그걸 느끼질 못해요. 자꾸 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다. 너희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안 잊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 뱃에 난 자식이 있느냐? 잊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혹시 잊을 수도 있겠죠. 젖을 물려야 될 텐데 젖줄 시간 잊어버려, 일하는 데는 바빠서. 혹 그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 전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실 하나님을 잊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을 당할 때만 겨우 아이고 하나님 찾고, 그 외에는 그죠? 하나님 없이 그죠? 마치 내가 모든 걸 이루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바로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았나? 지난 반년 동안 멀리 그렇게 잡을 게 아니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지난 6개월 동안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많은 일도 당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나요.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큰 고비, 그런 것을 넘긴 일이 뭐가 있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큰 고비를 맞아서 위험한 일을 당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개척해가지고 우리 지금 아르헨티나인가 어디 가 계신 박선옥 권사님, 그분이 의왕에 살았어요. 의왕. 고천이죠. 그러면 옛날에 여름성형학교 얼마나 우리가 잘했습니까?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그 여름성형학교에서 그 아이들 태우러 가요. 봉고차를 몰고. 근데 유한양인 그 공장 그 앞에서
내 앞에 차가 하나 승용차가 있었고 그 뒤에 내가 그 우리 차, 그 봉고차, 그 뒤에 내 차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오던 차가 그 앞에 있는 차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앞에 있던 그 승용차에 탔던 두 부부는 그 차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순간적이에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제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불었는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때 하나님 생명쳤구나. 또 지난번에 또 오래전에도 그랬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여기 있는 허집사들도 그때 이제 청년 때 같이 수련회 갔을 때 그때 그 누구야? 제이 박재희인가 이재희 군대에서 막 제대했어요. 그때 군대에서 그 부대장 차를 모르는 운전병이었었다고. 이제 막 한참 뭐 제대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팔팔해요. 또 그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으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차 몰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산 그때 기도원에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하고 올 때 그때 마침 그때 겨울 수련회인데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살짝 왔어요. 그때 이 제이가 운전하고 올 때 그 기분에 뭐 그게 과속을 한 건 아닌데 근데 오다가 눈에 미끄러져 그때 차가 논두렁 틀어박혔잖아요. 그때 한 논두렁 높이가 그래서 한 3m 정도 될까 확 틀어박혔어요. 그때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났어요. 여기는 이 누구야 허성균 집사는 그때 갈비뼈가 굉장히 쇄골 나가고 그때 엄청난 우리 수련회 하면서 교회 교통사고 난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나왔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면서 지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걸 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설령 무엇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걸 믿으니까 또 그 은혜 가운데서 견고히 설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현재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말했죠. 내가 사도가 될 수 없는데 아니 핍박자, 회방자, 포행자였던 난데 어떻게 내가 사도가 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연거푸 바울이 강조해요. 연거푸 가. 이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위대한 우리 교회 역사상 위대한 사도죠. 베드로보다도 사실 더 많이 일한 자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맨 나중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핍박자였었습니다. 항상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재는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힘쓰고 더 많이 희생했던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잘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늘 우리는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3번째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 일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은혜에 대한 자신의 보답이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더 많이 수고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3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더 많이 수고하는 건 당연해요. 더 많이 수고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더 많이 수고함으로 더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준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한다. 지금 엘리에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는데 그가 그 인디안들 그 당시 얼마나 그 참 사람 막 해치는 잡아먹는 그런 토인도 있고 그 인디안들을 상대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4명이 같이. 근데 선교하다가 그만 인디안의 창에 맞아 그분들이 순교했어요. 근데 그들은 총을 휴대하고 있었답니다. 왜? 사나운 그 맹수들, 정글에 맹수들이 오면 그 호신용으로 총을 가지고 이제 지니고 있었는데 그때 인디안들이 창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은 그 총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살기 위해서 총을 들어 인디언을 죽였다면 그들은 그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절대 못한다. 선교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그 사실이 미국에 알려진 다음에 미국에서 발탁 뒤집혀요. 야단났어요. 신문 기자들이 그 좀 엘리에트라고 선교사의 부인을 찾아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묻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비통하게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그때 그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니 뭐가 비통하다니요? 뭐가 비참하다니요? 우리 남편이 결국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간 건데 뭐가 비참하단 말입니까? 그 기사를 쓰러 갔던 기자가 그만 얼굴이 붉어져서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갔는데 뭐 그게 죽다니 비참하게 죽다니 그게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도 결국 목숨 드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남편도 목숨 버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까? 비통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할 일은 뭡니까? 결국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그 더 많이 수고했다는 그 개념은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십자가를 감내하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더 많이 수고할 때 더 많은 축복, 이것만을 늘 기대하고 그것만 목을 메고 있다면 그게 안 될 때는 낙심해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했는데 아니 이 결과가 이런 거라니 낙심해요. 그러나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한 것은 그 결과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신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남은 생에 남은 때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주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렇죠.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언젠가는 내놔야 할 그 모든 일인데 그 내놔야 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할 내놔서는 안 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면 그것처럼도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것처럼도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선하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세요.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거 아니에요. 힘든 삶을 살아왔던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닥쳐서 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왔던 그래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때 내가 할 일은 뭐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하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놓으셨는데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려진다는 것은 그건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제가 설교할 때 예화 들잖아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공산당 자기 또래 그 공산당에 총 맞아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 장례식 때 답사를 해요. 그 답사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 천안 우리 집 같은 이 가문에서 이런 훌륭한 순교자를 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가운데 장남과 차남 둘, 동인이 동신이. 그러니까 그 6 남매 가운데 가장 첫째와 둘째 그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다니, 하나를 순교의 제물로 드려도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둘씩이나 드리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두 아들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미국보다도 더 좋은 하늘나라 천국에 갔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어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뭘 가리켜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뭐냐?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한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다. 왜? 그건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뤄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허송세월에서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그냥 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벌써 6개월이 언제 지나갔습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그렇다면 남은 때도 의미 없이 살지 말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깨달아진다면 내가 남은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감사하다면, 은혜를 보답한다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반드시 기록되고 쌓여질 거예요. 이런 믿음, 이걸 꼭 가지셔서 지난 동안 6개월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는, 그래서 남은 데 더 많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걸 얼마나 인식합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늘 깨닫고 정말 주를 위해서 감사하는 그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